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인간의 이야기죠.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어둠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연약함도 또 실수도 또 거짓도 죄도 어두움도 부정함도 때로는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나 할 정도로 과감하고 숨김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장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4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었습니다. 동생을 낳았는데 아벨이었어요.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친족 살인이 성경을 여는 순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경이 증언한 인류의 역사는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 근데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를 하고 말아요. 소돔 고모라 땅이 망하고 그 도시에서 살아남았던 롯도 그 세 딸이 번갈아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와의 근친 관계로 종족을 이어가려는 아주 발칙한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자기 마음 안에 깊이 있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신하를 죽이는 이 살인죄도 서슴지 않고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인간의 깊은 상처, 깊은 어둠, 깊은 그 내면의 폭력, 트라우마 가감없이 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대인들의 격언 모음집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과 논의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에 정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면 악한 행동을 할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악을 자행할 것이고 세상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고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동료인 사람들에게도 의롭지 못한 일을 마구 행할 것입니다.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가 거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동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면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일삼을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시면 반드시 후회하고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경건의 천사도 나와 말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 그들은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면전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할 겁니다.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천사였는데 거룩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만드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경건의 길에서 멀어져 갈 때면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자비의 손으로 붙들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불충성하고 부도덕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탄식과 죽음과 어둠에서부터 다시 희망을, 소망을,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위로와 구원, 치료, 생명, 회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곁을 찾아오신 이야기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중꾼들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뜻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 아멘, 모든 인생, 아멘, 모든 문제, 아멘, 모든 의문, 아멘, 모든 비관, 아멘, 모든 걱정, 아멘, 모든 염려, 아멘, 모든 상처, 아멘, 모든 절망, 아멘, 모든 트라우마, 아멘, 모든
인생의 구원의 예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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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No, 아니요,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으셨어요. 늘 예,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옳으십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스입니다, 그와 같은 말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공생애로 시작하시면서부터도 늘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셨을 때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먼저 염두에 두신 거죠.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에도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이 순환을 피하기 위해 간구하실 때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예스의 삶을, 아멘의 삶을, 예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와 같은 주님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연약한 상처, 괴로운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모든 어두움, 억압들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짐,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움, 그 모든 절망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예스, 예, 복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어요. 수상자로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되면서 깜짝 놀랐죠. 항상 이맘때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각 분야마다 노벨상은 의뢰이 저 먼 선진국에서나 타고 많은 그런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렸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2000년 지금은 작고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한번 받았죠. 그리고는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노벨상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강 작가가 사실 그전에도 여러 소설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이 세계적인 여러 다른 문학상들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2016년에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세계적인 소설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강 작가의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 이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읽는데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넘어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일까요? 그 소설의 내용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습니다.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숨겨있는 상처, 억압, 그리고 폭력,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꿈속에서 육식에 대한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전에는 고기 육식을 먹는 걸 즐겨했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끔찍한 악몽을 꾸고 나서부터는 나는 앞으로 육식 안 하겠다, 채식만 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가족과 갈등이 생기고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묘한 욕망이 일어나고 환상 속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식물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작가는 주인공의 내면 안에 일어난 그 어두운 심리적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상징, 모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폭력, 저주, 억압, 상처, 트라우마,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작가의 독특한 시적인 문체를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성찰했어요. 그것을 세계의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읽으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모든 문제점은 날카롭게, 어둡게 비판했지만 대안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문제점만 파악했지 정답이 없어요. 소설 속의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교회 여러분, 어둡기로 하면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에요? 성경은 결론이 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와 억압과 슬픔과 낙심과 어둠과 폭력과 죄로 인한 그 비참한 비극적 상황을 숨김없이 다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둠에서 이제는 희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안을 말씀해 준 게 복음이에요. 정답을 말씀해 준 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밝혀준 게 바로 성경이에요. 비극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안, 그 복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정답,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회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 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해방이시고 모든 억압과 고통의 치료이시고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죄와 죽음에 빠져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는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안이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지난번 교회에 어느 권사님 자녀가 아파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함께 기도를 해주고 그 앞에 함께 대면해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눈물이 납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어둠을 헤매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복음으로, 대안으로, 예스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인생의 정답으로 복음으로 오신, 대안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나눔 바자회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알곡잔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예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